일주일엔입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그 8번째 여행을 떠나봅니다. 오늘도 주님과 진하게 만나는 특별한 여행 기대가 되시는데요.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시는 DGA 디아 글로벌 학교 원동영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부터 무엇을 배울지가 너무 기대되는데 살짝 브리핑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부터는 예. 그 성경을 제가 지난번에 실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실체라는 얘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가 배운 성경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7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글로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살아낼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고 이런 어쩌면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번 시간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가르쳐 준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려는 노력도 아름답지만 본질적으로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그 목적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성경에서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멘. 그런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이 드러나려면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을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의 행위를 자꾸 보는데 그 사랑의 본질에 가면 5가지 중요한 것이 더 사랑의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어요. 첫째,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처음에 마음을 다해야 돼요. 두 번째 뭐를 다해야 돼요? 지혜를 다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힘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5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건 놓고 사랑만 하겠다 그래요. 마음은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내 지혜는, 내 생각은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뭘 하려고 그래요?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착한 일은 겉만 사랑이지 실제는 악한 행위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위선이고 허위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그 먼저 더 중요한 것부터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의 더 본질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혜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방법은 우리끼리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보면 되죠? 성경. 네,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다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고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아, 성경은 지혜를 다하는 삶을 이렇게 살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적어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를 다하는 삶의 첫 번째 이런 얘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없으면 다 망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자,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난 뭐 해야 될까? 이제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우리는요,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끌려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룩함으로 가는데 그 거룩함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중에 저는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세 번째,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 지혜를 다한다는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네요. 지식, 그리고 말씀, 그리고 진리예요. 자, 이런 용어를 생각하면서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면 되죠. 두 번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가 볼까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 우리 마음이 열려야지만 성경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지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모양만 그럴듯한 어떻게 보면 위선일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는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찬양되는 것이죠. 세 번째, 힘을 다하는 삶. 힘을 다한다는 것은 몸을 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몸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몸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를 보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고 그 뒤쪽에 보면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영적 예배는 우리가 그냥 몸은 안 움직이고 몸에서 뭐는 안 하고 그냥 생각하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있는 이 육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체, 몸을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연장이 되지 않고 의의 연장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몸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남았네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걸 저는 자기를 바르게 바라본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자기를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가만 놔두잖아요. 남은 비난하지만 나한테는 정말 너그러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였다 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나타남 후에 뭘 보냐, 내가 죄인 중에서 괴수라는 것이에요. 나를 겸손하게 바라보면 내가
죄인이고 그 모든 죄인 중에 앞선 괴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알잖아요. 그럼 내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내 자랑이 나온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최종적인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통한 영광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볼까요? 참고, 이게 참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랑에서 이 참고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장에 뭐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영광을 돌릴 때 나는 조건이 안 돼, 나는 뭐가 부족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없는 게 아니에요. 못 찾는 거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경고는 사람들은, 저까지 포함해서 이 나약하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얘기하면서 실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 버리고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은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걸 근거로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어떤 것들을 이 5가지에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눠볼게요. 예, 카자흐스탄에 계신 이성현 씨가 지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진짜 말씀에 이끌리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본인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5가지 말씀하셨는데 지혜와 마음과 힘과 또 자기를 바르게 바라보는 삶, 네.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네. 첫 번째는 지혜를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 그 다음에 마음은 머리로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그 마음을 상고해야 되고,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도록 늘 성령께 비춰드리도록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힘. 예수께서 주신 몸으로 그분의 뜻에 순복함으로 몸이 육체의 쾌락이 아닌 말씀에 이제 순종하도록 몸을 드리는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일 것 같고, 자기를 바르게 바라보는 삶은 말씀에 비춰보고 정직한 영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길이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그 확증으로 아들을 주셔서 죽어 마땅한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용서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예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이 또 성경 여행을 이끌어 주실 텐데 다음 여행 부탁드려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5가지 지혜, 마음, 몸, 또 자기 관리, 인간관계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또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하는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 안에서 리프레임하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프레임. 네,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리프레임하기. 프레임하면 틀이죠. 네. 틀을 리를 한 것은 다시? 다시 틀을 만드는 것이죠. 틀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있는데 딴 걸 간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틀이 있는데 네. 우리가 잘못된 죄악으로 지금 다른 데 와 있으니까 그 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리프레임의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의 말씀이 씨가 돼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네. 그런데 밭이 나쁘면 열매가 못 맺죠. 네. 그래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걸 다른 형태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넣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지식과 그런 것들을 보고 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새 포도주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부대가 헌 부대면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새 술이 새 포도주가 네. 우리의 부대를 터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부대를 만든다. 그것이 바로 리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각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새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이래요. 왜 우린 변화가 안 일어나지? 언제 우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야? 나한테는 뭐가 있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변화에 대한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변화는 각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학자니까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구에서 달나라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달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 로켓을 쏴서 달에 가요. 근데 달로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달에 가보면 달도 공전을 하기 때문에 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달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앞에다 이렇게 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멀리 쏘면 안 돼요. 너무 길기 때문에 각도를 0.m 조금만 각도를 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 바뀐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오래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엄청난 간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신기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는 바로 우리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기에는 어떨까요? 변화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옛날에 잘못된 것이 더 드러나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것은 실체예요. 각도가 바뀐 것은. 아멘. 그래서 그 실체의 각도를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리프레임은 바로 그 각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그렇게 바뀐 것이 진짜 변화를 일으키려면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제가 많이 쓴 겁니다. 앞으로 매조천이 일어나야 돼요. 매조천.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야 돼요. 매일 조금씩. 네, 그런데 천천히.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매일이 아니라 몰아서 몰아서 일주일에 한 번. 많이씩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공부를 하더라도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뭐 시간 오래 잡아서 왕창하면 맞아. 엄청나게 바꾸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양은 바뀐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 리프레임의 삶은 매조천의 삶이에요. 네 번째는 이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가족을 주셨고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주신 거예요. 오차원 성경. 그래서 함께하면 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미 여기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네. 숙제를 신약성경을 읽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세요. 마이크 빼고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네, 다들 예, 예. 가시려고 다들 그랬어요. 가려고 막. 자, 그런데 왜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이 늘까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안에서 성경을 읽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예. 주부가 나타나고 맞아요. 딸을 본 엄마가 나타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이걸 다시 얘기해서 샤워의 원리라고 얘기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 여러분들 매일매일 샤워를 하십니까? 아니요, 이틀에 한 번? 하십니까? 네. 농담이. 우리 모두가 해요. 왜 그러냐면요. 네. 샤워를 안 하면 몸에 때가
이렇게 생기고요. 맞아요. 한 2, 3일만 안 하면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한테 큰 창피가 되고 피해가 돼요. 그래서 샤워를 하는 겁니다. 샤워를 하는 동안에 샤워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샤워를 통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샤워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곧 더러워져요. 더러움을 인식하게 되는 게 샤워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런데 샤워해야 될 것이 몸만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거보다 더 더럽고 더 냄새 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예요. 우리는 매일 거짓 소식, 악한 이야기들, 그런 지식을 받으면서 우리의 지식이 더러워지고 때가 껴서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도 아무런 의식이 없이 샤워 안 하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더러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면서 더러워지고 더러워졌는데요. 너무 더러워져서 이제는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들의 지혜에 대해서 샤워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을 샤워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샤워하셔야 돼요.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샤워하셔야 돼요. 이것을 제가 리프레임이라고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샤워를 하려면 샤워를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네. 또 갖다가 마음에다가 또 뭐 비누 칠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5가지의 리프레임 하는 것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리 한번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자고요. 네. 첫째, 지혜를 다하는 삶은 뭐냐면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더라도 난 이해가 안 돼. 그거는 핑계가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도록 우리에게 준 책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해가 안 될까요? 우리의 지적인 이 능력들이 아까 했대로 다 때가 끼고 정말 색안경 껴서 진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전체를 보고 문단으로 보고 사선을 치고 밑줄을 치고 네모를 치는 것을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들 성경을 저는 통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요.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죠. 그러려면 마음의 때들을 샤워해야 돼요. 그 마음의 때를 샤워하는 아주 2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매일 조금씩 천천히 찬양과 기도를 빼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 밑에는 정서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정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5분이라도 예술 활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 힘을 다하는 삶. 성경의 진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계속 얘기 드리지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려는 나의 결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신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보고 성경의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의 삶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예배 행위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예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그 존재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항상 운동하면서 내가 얼마나 탐욕과 게으름에 빠진 자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신을 바르게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격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고상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고 더욱더 낮아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진 것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은밀한 봉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봉사를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봉사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는 것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은밀함이 철저히 같이 가야 돼요. 은밀함이 없는 봉사들은 대부분 뭐로 가냐면요. 나의 영광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내어서 같이 나눠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꼭 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이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은밀히 했더니 그 사람이 몰라줘요. 그럼 그 분노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나서라도 알려주길 원할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그걸 끝까지 지킨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자식도 몰라주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의 곳간에 쌓기 위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고 하나님 나라의 플랜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다. 그 전에 이제 요거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이야기 나누고 오늘 마무리 짓게요. 자, 그럼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질문을 던질 테니까요. 이 중에 하신 게 있으면 여기다 체크를 해주세요. 첫째, 지혜를 다하는 삶에서 성경을 온전히 통독해 본 경험이 있는가? 성경을 열심히 읽은 건 아니에요. 통독한 경험이 있는가? 이거는 통독할 능력이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독한 경험이 있으면 체크하세요. 없으면 그냥 지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어 성경을 읽어본 경험이 있는가? 세 번째,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찬양과 기도를 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게라도 악기를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매일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가족 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가 정말 진리와 영으로 들리고 있는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모인 우리의 의무 방어전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네 번째,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가? 운동은 건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다루게 될 우리의 나약함, 그 다음에 게으름, 그리고 탐욕에 대한 우리가 인식 때문에 이 운동들을 해나가야 되죠. 네. 지금 6개를 했는데 몇 개가 체크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에서는 시간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건 뭐냐면 내 인격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 건지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는가? 이런 거죠. 우리가 간증을 제가 들어보면 정말 훌륭한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놀라움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민감한 사람은 하루에 일어난 일 중에 내가 자식하고 다투었던 작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만난 옛 친구와 잠시 나눴던 대화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험에 대한 민감도가 그 사람을 결정짓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봉사를 많이 했느냐를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100개 했더라도 은밀하지 않은 것은 제가 오늘 여기에 체크하시면 안 돼요. 은밀하게 봉사한 것들입니까?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천국 소망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그 천국 소망의 증거는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오면서 이런 표현하면 뭐하지만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을 갖고 제가 이 자리에 와요. 정말이에요.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우리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가려고 노력해 보는 것이죠. 자, 10개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몇 개를 치셨는지 궁금해요. 네, 잘해서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시청자분들도 이건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가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발표해 보는 거죠. 뭐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 둘, 셋. 자, 들어주세요. 6개 이상은 둘을 드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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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거는 한번 이제 저희가 한번 이거 들어본 거고요. 앞으로 이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야, 너무 진짜 우리가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로 오니까 왜 말씀을 이렇게 신약 읽으셨어요? 통독하셨어요? 이렇게 해왔는지를 알겠고요. 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많아서 감탄만 할 뿐입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게 다 끝났을 땐 어떤 변화를 하나님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리프레임 할 것인지 5가지의 삶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벌써 신약 통독을 2독을 끝내신 분이 있어요. 이분, 최현주님 어디 계세요? 2독 하신 최현주님? 야, 우리 현주님. 이독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한 이 리프레임 원리를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조천 그걸 느끼고 있어요. 네. 제 마음 맨 처음에 박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을 때는 그것들을 빨리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야, 맞습니다. 진짜 얼굴이 딱 이독 이렇게 지금 성경 읽고 있으면 이렇게 쓰여진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성경 통독 안 하신 분들 지금도 이렇게 뭉기적 하시는 분들 매조천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주실 목사님이 계시죠. 이름하여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이 하나만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만을 인도해 주실 노영상 목사님을 저희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악행하는 자들이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당시 크리스천들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으며 고난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오해를 풀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선행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그릇된 판단에 대처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비판받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거나 욕으로 욕을 갚으려 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실을 바로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존재적 거룩함과 함께
행실과 실천에 있어서의 거룩함임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오늘 함께 하면서 보니까 쑥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들의 영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면서 이렇게 꿈을 발견하고 또한 가슴 뛰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현 박사님과 함께 떠나본 성경여행 어떠셨습니까? 가슴 뭉클하셨죠? 다음 주도 또 이제 엄청난 그런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까지 우리가 또 해와야 될 숙제가 있으시죠? 네. 네. 성경 통독 시작하는 것이고요. 아, 예. 그런데 1독을 하신 분은 이제 2독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네네. 오늘도 2독을 하신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구약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걸 이끌고 있고 저희 가족들도 하고 있어서 근데 그 능력은 끝까지 버텨내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은 버티시는 것도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사님, 도서벽지 교회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뜨겁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감사한 것은 네. 정말 우리는 성경을 항상 접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어려운 그런 교회들 또 네. 개인적으로 가정들도 이렇게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좋고요. 이번 12월까지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한 몇 시간 정도를 하면 좋고 네. 또 언제 시작하는 것을 그때 다 이제 같이 의논해서 정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에도 네. 우리 인터넷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계속해서 받아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모르게 여러분 2021년부터는 코로나도 싹 정리될 것 같고 우리가 성경으로 완전 말씀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 오차원 성경여행이 함께합니다. 자, 신청을 하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문장입니다. 성경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알려준다. 우리 온라인 가족들과 또 우리 패널분들 다 같이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